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여리고가, 글자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나에게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맞이하는 성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대요. 믿음으로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중요한 말이 뭡니까?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뭐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된다 이거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뜻은요, 뭐예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은요, 아빠가 조그만할 때는요, 아빠가 받아준다 뛰어내려 그럼 막 뛰어내려요. 한 10살 되나 보고 뛰어내려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아빠 그러지 마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요, 요만할 때는요 뛰어내려 죽든지 살든지 아빠가 받아줘.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를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어갔고는 아빠를 슈퍼맨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 어린아이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오늘 지금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라는 말이 스테레폰 됐어요. 돌아서서 바꾸다. 우리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단순성이 단순하다. 말 들으면 말 듣는 그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 안 한다. 철석같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간대요.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심플리시티, 단순성, 이거 갖고 사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 지금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똑같이 요구된다. 믿음으로 산다. 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판단 다 내려놓고 뭐에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이야기를 지금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아가지고 무너뜨린 그 사건을 보고 믿음의 사건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야 아침인데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침에 물고기 깊은 데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 당신 목수가 뭐 나한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습니까? 그물 던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는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어버려서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어버려서 볼 때 가능성이 없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지킵니다.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한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 지킬 수 없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데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왔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믿음이 저들을 살게 했고 그 믿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 다 봤으니까 자 앞으로 갑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 5장에 나와 5장 6장에 나와요.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장은 6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준비한 장은 5장입니다. 자 5장이 어디 있느냐? 325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325쪽을 딱 펼쳐놓으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왔을 때 그들에게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과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녹아내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요 전의를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 지금 전쟁하러 들어가면 누가 이긴다? 여러분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마음에 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상처나지 하나님을 듣고요 야 우리 싸워봤자 우리 이길 수 없어 라고 저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전쟁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이라면 분명히 지금이 기회,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지시를 하네. 뭐 너희들은 뭘 행하라? 여기 보시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오늘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어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전투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남자 포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할례 행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그 포경수술하고 비슷해요. 할례를 행하는데 그거 행하면 며칠 동안 꼼짝 못하냐? 한 2주 동안은 이게 전쟁도 못해요. 그 시체야 그냥. 그리고 다 들어가고 장막에 들어가서 낫기를 기다려야 돼요.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알면 어떻게 돼요? 전멸하지 뭐. 이 지금 좋은 기회, 저쪽에서는 이미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 이때에 지금 진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진격하지 말고 뭐 해라? 할례를 행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딱 있어요.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지 마라 그래요. 가면 이거 내 손에 들어오는데 잡아 내 걸로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는 여리고가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다는 말은 앞에 출애굽할 때 앞에는 요단강이 뒤에는 요단강 홍해가 있고 앞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날 수 없어. 물러나면 요단강에 빠져 죽거든.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현실적이고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가보게 되면 세겜 족속이 아들이 디나에게 반해가지고 야 우리 결혼을 시켜줘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 같은 족속 되니까 우리가 이 동생을 줄게 이래 해놓고 할례 받고 다 누워있는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과 레이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누워있는 사람들 다 세겜 족속을 전멸시켜버렸어요. 그 예가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도 지금 똑같아요. 너무 위험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예? 아세요? 아시는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 분명히 아신다며.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왜 할례를 받으려고 받으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물어야지. 하나님 왜 할례를 받으시라고 하는데요? 왜 받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거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가나안 정복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 땅을 차지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착각하면요. 어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성취하는 게 지상과제, 저 가나안 정복이 우리의 최고의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 야 잠깐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뭡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너희들이 말하는 어떤 전략, 전술, 객관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야. 핵심은 뭔지 아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내 백성, 내 카도시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그게 오늘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지금 선조가 지금 할례를 못 받아갖고 지금 길거리 4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제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시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요 전쟁은 끝납니까? 그래 이놈아. 그렇기 때문에 정복보다 먼저 뭐 받으라고? 오늘 우리가요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뭘 성공해갖고 뭘 성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뭘 성취하겠다 뭘 하겠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기회가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라면 기회 아닌 겁니다. 이게 여기서 신앙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황당해 보이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여리고를 정복하는 첫 단추를 깨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야 이거 좋은 기회다 이거 이 천재 일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와 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게 해도요, 다 하나님 관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여전히 대화성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뭐라고요? 이름을 내고 싶고 입신양명하고 싶고
힘을 길러서 내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목사인 저 마음 속에도 도사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고요.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때만 되면 바로 나온다. 지금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 네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거 포기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난제가 있을 때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해결하려면 그거 포기해라 그 말입니다. 먼저 누구부터 관계부터 맺어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맺어라.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건 뭐냐, 말씀이 전해지는데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시는 분도 있다고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말씀 나한테 해당이 안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입니까?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몇인 게 뭐가 중요한데 지금 120살도 안 됐으면서. 아멘?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늙어지니까 몸도 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늙으시면 안 돼. 자, 두 번째, 할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네 능력, 네 힘, 의지하는 거 철저하게 포기하라 이겁니다. 나와 관계 맺자. 두 번째는 뭐냐? 내 신발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할례 행하고 또 유월절 지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지? 보러 갔어요. 보러 갔더니 뭡니까?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십니까? 저쪽 편을 이해하십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군이요 아군이요 그 말이잖아요. 암호 대라 암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편이면 빨리 오고 이 말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대장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군대장관인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를 딱 합니다.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오셨군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좋은 전술이나 전략을 지금 갖고 오신 거 맞죠? 그거 저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란 말입니다. 기대를 하면서 물었거든요. 근데 이 군대장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이나 벗으라. 전술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뭘 벗으라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네. 모세한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을 지금 하시는 거죠. 신발을 벗는다 이게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제가 이 설교 몇 번 했거든. 여러분은 제가 이야기하면 술술 입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을 해보소서. 신발을 벗는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경험, 여호수아가 의지하는 것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신발은 누가 신어요? 자유인이 신어요. 신발을 벗으면 뭐가 돼요? 종이 된다고. 종이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뭐가 돼요? 둘로스가 된 거죠. 종이 된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니는 종이제. 이제부터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알겠나? 그 말이에요. 너 경험, 네가 경험 네 전략 전술 다 때려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너는 내 종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정복.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는요, 문제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는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뭐 받아가지고? 할례 받아가지고 너와 나의 관계를 새로 해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져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누구도 이 사랑에서 너를 빼앗아갈 수 없어.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언제 도대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졸다가 지금 집에 가시려고 그러지.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두 번째, 신을 본다는 게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도 의지 안 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장기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잔머리만 세갖고 흰머리만 늘어가. 내가 지금 흰머리가 좀 늘어가고 있어요. 잔머리만 쓰고 있나 봐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할례 받고 신발 벗으면 하나님이 전쟁에 주장이 돼가지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을 해야 이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 그럴 때는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고 난리 하냐고.
아프면 전부 다 병원 가면서 오늘도 봄이가 안 왔어. 내가 속으로 저 인간은 도대체 애를 데리고 교회를 한 주 빼고 한 주 빼고 또 한 주 빼고 이런다 그래서 갔더니 눈물을 글썽이지는 않고 억수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사흘 동안 봄이가 열이 오르락 내려가지고 아파요 그랬는데 아파서 교회 못 오는 거요. 사람이요 다 그 같아도 몸에 열 40도만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멀쩡한데 몸 40도 열 나면요 누구 있어야 돼?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연약합니다. 비 좀 오면요 다 쓸려 내려가고요. 사모가 저한테 여보 그 자연인 나온 사람 있잖아 죽었대. 그 왜 TV 프로 자연인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개그맨 둘이 나오는 그 프로 있잖아. 산에 돌아다니면서 혼자 사는 사람 찍는 프로. 그게 나온 사람인데 이번에 그 산사태로 그냥 돌아가셨대요. 왜 요즘 산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 왜 사는지 아십니까? 도시를 떠나서 산에서 바람처럼 물처럼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가놓고서 어떻게 됐다고? 생각보다 못한 산사태가 그게 산사태가 일어날 지역도 아닌데 너무 비가 오래 오니까 그냥 산이 무너져 내려가고 그냥 세상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느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를 새롭게 맺고 신발 벗으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네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계속 문제를 내가 싸들고 다니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나의 여리고를 맞으실 때 어떻게 살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나 지금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나? 나는 하나님 종으로서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냥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서 살고 있나?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그러면 하는 소리가 옛날에는 그랬대. 도대체 옛날에 어디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그러시라고. 지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 이게 무슨 말이지? 황당한 말씀에도 아멘하고 그저 가야 된다고요. 내가 주인 된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땅은 여리고 땅이란다.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까? 창세기 15장에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면 하나님 알아주셔야지요. 맞습니까? 적과 꿀이 어느 땅.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할례 받으라 했으면 내가 할례 받았잖아 지금. 받았죠? 신발 벗으라 해서 신발 벗었네.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잖아. 근데 여리고가 안 없었다고. 그냥 내가 말도 안 하는 사이에 지가 사르르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여리고가 그대로 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신발도 벗고 할례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여전히 여리고가 앞에 가로막고 있더라니까요. 내 힘으로는 이 여리고를 아무리 봐도 저거는 여러분 여리고가 어느 정도냐니까 여리고가 지금은 없는데 성에 내성과 외성이 있어가지고 그 성 사이에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소였대요. 무너뜨려지지가 않는 거야. 소리 지르려고 무너질 리가 없어. 그 성은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택도 없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했는데 그리고 내가 신발을 벗고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은 누가 해야 된다고? 전쟁은 내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지만 여전히 그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은 나라고요. 내 힘과 능력을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여전히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은 나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사람은 나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거기에 땀과 눈물을 흘릴 사람이 누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내 앞에 여리고는 있고 그 여리고를 뭐라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 맞아요. 그래도 우리 앞에 여리고가 딱 있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리고 돌면서 입 닫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주장이 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걸 하는데 뭐부터 하지 말라고 입으로 갖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입으로 쫓지 마라, 뭐 쫓아서 뭐란다더라, 뭐 하여튼 그런 거 있대. 입으로 갖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필성 전략을 이제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필성 전략이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모든 내가 이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겼으니까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 때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돌 때 어떻게 도는지 아냐?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 양각나팔을 불고 따라가라. 일곱째 날에는 7번 성 돌고 내가 제사장 나팔을 불어 그럴 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서 부르라. 그러면 성벽에 문이 내릴 거다. 여호수아가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이게 뭐 자다가 홍두깨 같은 뭔 말도 안, 뭘 한 바퀴 돌다가 뭐 7날에는 7번째 돌고 뭐 소리를 질러면 성이, 저 성은 내가 아무리 봐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필성 전략, 내가 볼 때는 황당한 전략.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전략이 따봉입니다.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믿음의 길이 있다고요. 여기에 선택의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말씀한 이 필성 전략, 내가 볼 때는 이 황당한 이 전략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말 거냐 누구한테 달렸다? 나한테 달렸다. 지금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고하고 그 사람들 결사항전의 자세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궤와 제사장 앞세우고 한 바퀴 돌아라. 하루에 마지막 7바퀴 돌아라. 여호수아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뭘 선택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황당한 필승 전략에 여호수아가 아멘한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말에 외칠지니라. 이게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 말이 백성들한테 말같이 들렸겠습니까? 무슨 지금 우리 가다가 위에서 화살을 한 개 쏘면 맞아 다 죽는데 지금 데리고 지금 갓난아기 됐고 지금 다 돌아야 되잖아요. 이 말이 돼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뭐 했다? 선택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루만 돌아라면 좋겠는데 며칠간 돌아라고요? 6일간 돌아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애 데리고 애 업고 애 입에다가 자갈 물리고 울지 마라 그러면서 말도 못하게 해갖고 그렇게 뱅글뱅글 돌아야 된다고요. 이거 말이라도 하면 돌기도 쉽잖아. 뭐 노래라도 부르고 가든지 뭐 어떻게 해라도 할 건데 애를 좀 얼르고 이래야 되는데 말도 못하게 하지. 여러분 입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여러분 생각 똑같죠? 이게 무슨 전술이야? 이게 무슨 전략이야? 이게 이래가 성이 무너져? 참나 택도 없는 뭐 처음에는 할례 받으러 가더니 이제는 뭐 어쩌라고? 신발 벗으라. 이제는 뭐 성 돌으라고? 소리 내지 말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성을 돌아라.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소리 지르러 갈 때 소리 치면 돼요.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요? 믿음의 전쟁이라고요. 이건 전략 전술의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주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코치하는 대로 가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전략과 전술로 무기와 군사력으로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겠어요? 에이 하나님 없어도 되네. 우리가 이겼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가게 되면 누가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쟁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으로 이길 수도 있다는 거지. 너희들의 방법으로 그 공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승전에 해가지고 막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 이 가나안 전쟁 성격 자체가 무슨 전쟁이라고요? 믿음의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했습니까? 아간이 죄를 지어서 그랬지. 그 외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것을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 역사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전쟁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소리치라고 할 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소리 지르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한 이게 이 믿음이라고. 침묵하다가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소리 질렀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집니까? 무너질 것을 믿고 소리 질렀다니까요. 그래서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거야. 야 이거는 우리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성을 돌았단 말입니다. 침묵하면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계속 급변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끝장을 보는 삶을 하나님의 의를 들으며 살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놨던 게요,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어요.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재산도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죽을 줄 같고 절대로 불가능한 이 여리고 같은 성도 무너지더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는 존재합니다. 앞으로 존재하고 계속해서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 해결 못하겠다, 이거 죽겠다, 이제 방법이 없다,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신을 벗으라고 침묵하면서 있으라고 할 때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포기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르기는 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맺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오늘 저 문을 나가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성을 높이 쌓고 이름을 내 유명해지려고 입신양명하려고 몸부림치고 힘을 길러가고 어떻게든 땅을 차지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리고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낸 것 하나님의 뭐라? 은혜라, 은혜가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어떻게 주는 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요, 세상적인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잣대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오늘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라고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았더니, 믿음의 단수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있다. 여러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솔직히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이제 제게 주실 복을 누구에게 주라고? 누구에게 주라고? 자녀에게 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근데 나는 복 받았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면 그 복은 끝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들이 그렇게 길지만 길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놔라.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결단해라. 그러면 네 앞에 놓인 여리고를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만 계셔도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부흥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 선교지에서는 목사님 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다니려면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선교지에서는 다 선교사들은 다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못해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큰 것은 못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또 그런 복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하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오늘 생산의 기쁨, 영적 생산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아내가 여리고일 수 있고, 남편이 여리고일 수 있고, 자녀가 여리고일 수 있고, 직장이 여리고일 수 있고, 사업이 여리고일 수 있고, 다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고 종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라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앞을 보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새끼들이 아무리 울어도 뒤돌아보고 갔던 그 소처럼 그렇게 가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우리는 두리번 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이 영적 전투에서는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을 보고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할렐루야,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점검하고 하나님 관계를 새로 맺고 다시 하나님의 둘러서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땅까지를 우리가 정인되기를 원하세요. 마라투스,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내 삶이 그 삶이 되기를 원해요. 내 삶의 한 자락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 내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